할렐루야. 복되고요. 은혜스러운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339일째로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 세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앞두고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가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아프리카에도 뭐든지 힘든 것이 아니라 제가 있는 이 선교센터에 지금 이게 추운 겨울이 이제 이 레소토 왕국에 산이 있어서 이 체리 페스티벌이 지금 다음 주입니다. 체리 축제가 열린다니까요. 이건 겁나게 맛있게 보이죠. 이 체리 좀 봐보세요. 어마, 이거 한국 같으면 이게 겁나게 비쌀 거예요, 이거 시방. 근데 여기는 뭐 한국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여러분한테 드릴 수도 없고 저 혼자 먹을 수밖에 없는데, 검은 것도 있어요. 검해, 어마, 꼭 뭐 먹는 것처럼 검해. 이게 이제 더 잘 익은 거지. 이게 빨간 것보다 더 잘 익은 게 이게 말하자면 검은 거. 그래서 하나 잡숴볼까요? 겁나 달고 이거 맛있어요. 미안합니다. 나 혼자 먹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고생만 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뭐 특이하고 좋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11월 한 셋째 주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 말씀을 촬영을 미리 하잖아요. 이 체리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주일이었는데 아침 6시에 집을 출발해갖고 400km 떨어져 있는 우리 흑인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아침 6시에 가가지고 집에 저녁에 들어왔어요. 시방 저녁에 들어와서 저녁 예배 우리 에이지 고아들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저녁밥 먹고 시방 말씀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여기서 왕복 800km 떨어져 있는 그 흑인 교회, 지금 초여름이잖아요. 초여름이니까 시방 이게 말하자면은 이게 체리를 먹지 초여름이 이게 나오거든요. 완전 여름인데 제가 동영상 조금 하고 사진 한 장 찍어서 오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방.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머, 더운 여름에 저기를 왕복 800km를 가갖고 설교를 하는데, 아니 바로 머리 위에가 이것이 아주 뜨거운 양철 지붕이다. 양철 지붕으로 된 완전 판잣집 교회예요. 이게 보통의 아프리카 교회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 더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댄스를 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아유, 무슨 사우나탕에서 예배 드는 것 같고. 그 아프리카의 현실을 잠깐이라도 여러분 선교사하고 같이 공부하니까, 여러분은 한국에 계시고 뭐 미국에 계시고 뭐 다른 또 계시겠지만 아프리카의 주일 낮 예배 잠깐의 그 모습을 잠깐 보시고 다시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잠깐 뭐 맛배기만 봐서 뭐 제대로 실감은 못 하시겠지만, 하여튼 아프리카가 저렇게 양철 뜨거운 여름에 양철 지붕 밑에서 저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우리 한국하고는 너무나도
경제적인 그런 차이가 많구나. 그런 걸 아시고, 그래도 저런 양철로 된 예배당이라도 있으니까 다, 저것도 없으면 이제 저것도 해줘야 됩니다. 비가 오면 어디서 예배 드릴 겁니까? 그리고 저렇게 양철 지붕은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막 다다다다다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있는데 막 비가 오면요, 설교가 안 들려요. 설교가 안 들리고 빗소리에 다 묻혀버려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양철 지붕에 비가 떨어진다. 따다다다다닥 떨어진다, 소나기가. 그때는 다시 이제 설교를 중단하고 할렐루야, 댄스를 쳐야 되겠죠. 찬양을 하나님께 춤을 춰서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어와가지고 그걸 댄스를 잘 못 추는데, 저도 한국 사람인데 그걸 하겠어요. 근데 자기들이 하니까 그냥 같이 그냥 비슷하게 해보는 거예요, 말이자면. 근데 여러분, 요한 2서는, 여러분, 한 가지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짧은 성경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여러분 눈치 빠른 사람,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요한 2서도 있고 요한 3서도 있고 유다서도 있지만, 그 똑같이 한 장이라도 유다서나 요한 3서는 요한 2서보다는 절이 긴데, 그 66권의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성경은 요한 2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요한 2서에 특별히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한 동기가, 사도 요한이 수신자가 누구한테 지금 보내냐면은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다 그랬어요. 장로인 나는 1절에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참, 역시 사랑의 사도는 다르죠. 다른 대부분의 서신들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들인데, 이 요한 2서의 수신자가 교회가 아니고 한 사람의 그 여자 성도님이세요. 한 사람의 여자 성도님, 그리고 그 자녀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짧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사랑받던 대사도 요한이 그 한 개인의 그 부녀의 신앙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서신을 직접 쓴다는 것이 그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사랑이. 제가 이 유튜브로 이렇게 말씀을 365일 통독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한 것도 한 사람, 미국 LA에 있는 그 박희영 집사님 부인 되시는 그 유성희 집사님이, 그 집에 제가 거할 때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노 목사님,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노 목사님 설교를 다 들어버렸고 더 이상 들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좀 올려주세요. 그분이 부탁을 그렇게 해서 내가 이 한 집사님을 위해서라도, 이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게 유튜브를 만들어서 말씀을 유튜브에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종들은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해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천하보다 귀하죠. 거짓 선지자들은요, 사람의 한 영혼을 그냥 우습게 알고 그냥 걸든가 말든가 자기 목적대로 막 밀어붙이지만, 신실한 주의 종들은요, 한 영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배우는 거죠. 아니, 이 위대한 사도가 한 부녀, 그리고 그 자녀들, 그 가정을 위해서 요한 2서를 썼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로 이 내용을 읽어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이단들을 조심이라는 거예요. 이단들. 당시에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어떤 이단이 상당히 심각했냐면, 영어로는 노스티시즘이라고 그래요. 노스티시즘. 이런 거 맨날 교회 안에서 신학교에서는 당연히 나오는 용어지만 가끔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단들이 있었다. 영지주의. 한국말로는 영지주의라고 그러는데, GNOSTICISM, 노스티시즘이라고 앞에 G는 묵음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영지주의라는 게 뭐예요? 완전히 육체는 이건
추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먼저 영적인 것만 거룩한 것이고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해버리고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주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거나 혹은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해버리면요 이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건데 주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해버리면 우리의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공로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스티시즘 이런 영지주의가 이 사도들이 당시에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암적인 이단이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신천지나 한국의 통일교나 JMS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 은혜로교회 신옥주나 뭐 하여튼 뭐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하여튼 그런 이단들과 같은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을 강조하고 있냐면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단들이 많이 나왔죠. 그때나 지금이나 말세에는 더하는 거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이게 노스티시즘의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해버려요.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 그러니까 이 이단들을 삼가해야 온전한 상을 나중에 아버지 앞에 받지 이단에 빠져버리면 무슨 상을 받겠어요? 얼마나 무섭게 이단에 대해서 말하냐면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외에 이 바른 진리 외에 다른 이단의 사설 교리를 갖고 너희 집을 방문하거나 뭘 하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래.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11절에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들어오세요 차 한잔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인사하는 것도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니까 아예 이단들은 그냥 완전히 이게 강도 취급을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아주 끈질깁니다 이단들이. 염치도 없어요 이것들은. 아주 거짓을 아주 그냥 모략이라 그러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단은.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요한 3서. 요한 3서는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요한 3서에 있죠. 요한 3서. 이 요한 3서는 수신자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고 했는데 이 초대 교회는 지금 우리 지금 현대의 그 장로 개념이 아니라 그때는 목사님이거나 지도자나 사도나 다 장로다 그래서 교회 장로라고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시죠. 근데 나는 사랑하는 누구에게 지금 요한 3서 쓴다고 그랬어요. 1절에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또 개인에게 편지하잖아요. 사랑이 많은 사랑의 사도는 개인도 그렇게 사랑을 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 늘 영혼도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고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도록 늘 기도하고 있다. 그런 인사 축복의 말이죠.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게 아마 영적인 교회 목회자들은 참 이 말이 진짜 다 수긍을 하고 가슴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참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보면 그것보다 더 기쁜 거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지 최고지. 그러면서 그 가이오 형제에게 이런 걸 권하는 거예요. 나그네 잘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가이오는 참 그런 순회 전도자들을 기이 여기고 잘 대접을 해서 칭찬이 자자했어요. 예. 근데 어떤 희한한 사람들은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뭐 어떤 자가 있었냐? 디오드레베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게는요 뭘 좋아한다고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디오드레베. 헬라 원문에는 필로프로티온 그랬는데 1등 첫째 되기를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디오드레베가. 이 사람이 이름이 필로프로티온, 처음 되기를 필로 좋아한다. 필로프로티온.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자기가 이거 아니면 다 싫어요. 그래가지고 가이오랑 성도들이 그 순회 전도자들한테 잘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그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안 되니까. 9절에 보세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면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참 이 성경은 무섭네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이 속성 중에 이런 게 자기가 주동이 돼야 돼. 자기를 조금 뭔가 메인에서 제거시키려고 하거나 좀 이제 많이 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돌아가면서 합시다. 그러면 탁 시험 받아가지고 그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디오드레베가 오늘날 교회도 교회마다 있단께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냐. 사도 요한도 안 맞아들여. 순회 전도자들 안 받아들여.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는. 이렇게 나쁜 놈이 어디가 있겠어요. 자기도 안 맞아들여, 또 순회 전도자들을 비방하고 욕을 해. 그리고 교회에서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는 자들을 못하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싸움을 해가지고 나가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사람이 다 있다니까요. 이름이 디오드레베 잊지 마세요. 디오드레베.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본받지 말라는 거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런 거 본받지 말라.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다. 근데 우리 한국 이름이 아니라서 자꾸 헷갈리죠. 디오드레베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고요. 12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는 사도 요한이 인정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도 좋은 사람도 있고 디오드레베 같이 아주 희한한 성격을 가진 못된 사람도 교회 안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니까 오늘날도 그런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이름도 비슷한데 데메드리오는 좋은 사람이고 디오드레베는 아주 못된 사람이고 교회 안에 지금도 다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어느 교회나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참 신실하고 은혜스럽고 덕스럽고 충성된 그런 교인들도 많고 어떤 사람은 괜히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요한 3서를 읽어보니까 딱 맞죠. 요즘 교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서로 넘어갑니다. 이 유다서가 참 좀 어려운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유다서는 누가 썼냐면 예수님의 그 형제 중에 한 명인 유다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 예수님의 형제고 이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죠. 말하자면 이복 동생이죠. 예. 왜 이복 동생이라고 그러냐면 다르니까요. 예수님은 그 형제들과 똑같은 부모에게서 난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분이죠. 다른 형제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고, 형제는 형제지만 예수님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명인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고, 그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유다서를 썼어요. 근데 이제 이 유다서를 가만히 이제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읽어보면 강조하는 것이 또 그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명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4절에, 그죠? 4절에 보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가만히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싹 이제 간첩 스파이가 마치 그 신천지의 추수꾼이 교회 몰래 잠입해서 스파이처럼 간첩처럼 싹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아주 이제 잘못된 교리를 퍼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마귀가 보낸 스파이죠. 사탄의 이 보낸 자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완전히 쭉정이죠. 쭉정. 이런 인간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8절에 꿈꾸는 이 사람들은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비방합니다. 육체를 더럽힌다는 것은 야 그럼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죄짓고 살아도 된다 하는 완전히 방종하고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희한한 인간들. 그 다음에 이제 이 9절, 유다서 9절, 이게 이제 어려우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들어가야 돼. 설명을 들어야죠. 이것이 뭔 뜻인가. 이 9절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막 비방하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근데 이게 이제 어렵잖아요.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하고 뭘 다투어 변론했는가. 모세가 이제 그 시체에 대해서, 만약에 모세의 시체가 있고 무덤이 있으면 뻔히 예상되는 일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의 무덤과 시체를 너무 우상시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모세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게 이렇게 조치를 취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마 마귀는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야 되니까 또 이 모세의 시체를 이용해서 또 우상 숭배하고 만들려고, 또 마귀는 뭔가 그 천사장 미가엘과 다투고 천사장 미가엘이 하는 일을 방해했겠죠. 이런 사탄과의 다툼이 있을 때에 천사장 미가엘이 분명히 사탄이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뭐라고 막 비방을 하질 않고, 이 사탄아 이렇게 천사가 그러질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하나, 그렇게 심지어 사탄에게까지 천사장 미가엘이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도대체 지금 교회 안에서 함부로 천사장이 그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에 대해서도 뭔 말을 할 때 비방을 하거나 뭐라고 판단할 때는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함부로 주의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비방을 하니까 얼마나 너희들이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리고 이제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는
그 구약의 그 물질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돈 받고 저주하려고 했던 그런 발람의 길,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유다서를 쓸 때.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그 당시 악한 자들에 대하여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이제 그 구약의 에녹 같은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수많은 천사들과 성도들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했다는 거죠.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하며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오셔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다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구약의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구약 창세기를 이미 공부했지만 에녹이 이런 예언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에녹스라는 우리 정경에는 들지 못한 그런 성경이 있대요. 정경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른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정경에는 들지 않은 에녹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는 이런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그 에녹스를 참고해서 이렇게 기록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지만 우리 개혁주의적인 주석가 칼빈은 이 부분을 말하기를 에녹스를 정경으로 여기고 유다가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전으로 에녹의 이 예언이 다 전해져 내려온 것을 유다가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자들은 에녹도 우리 주님이 심판날 오실 때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이제 축복으로 마치는데 우리가 유다서와 요한 3서 2서를 읽어보니까 그 초대교회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이 사도들이나 또 교회 지도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이단 문제잖아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런 이단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 그 교회가 시작된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 말세교회까지 이단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공부에 수시로 여러분에게 신천지 조심해라, 천주교도 말씀에서 어긋난 게 너무 많으니까 조심해라, 하던 악한 이단들에게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늘 스스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으로 무장돼야 이 무서운 말세에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드디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전에 바울이나 베드로가 경고한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것을 막 억지로 막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전문가다 막 이건 이거다 하고 딱 부러지게 말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여러분이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은요, 이제 다 지금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그때 가면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 알게 되겠죠. 그래서 건전한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예언의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이라고 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분명하게 드러난 말씀들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러나 해석이 분분한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있고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다 학자마다 자기가 옳다 그래요. 근데 그리고 어떤 게 옳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요한계시록을 내일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겨세고 강한
주옵소서.